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개역 개정으로 보고 또 우리 새번역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3장 12절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2절부터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이것으로 우리 출애굽기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주제는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 각자가 도전받고 은혜 받으셔서 깨달으시면 그것처럼 확실한 말씀이 없겠죠. 그러나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로 이렇게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그냥 이해되는 것만 들으시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이제 모임에도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섬기고 또 교제도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잘 있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 믿고 왜 예배드리고 왜 성경 읽고 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좀 우리 이해를 오늘 출애굽기 후반부
전체에 이렇게 쭉 맥락을 훑어볼 때, 또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 참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또 길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었습니다. 내가 왜 출애굽했지? 왜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시키셨지? 광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왜 거기 가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 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친히 가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이들이 발견하고 또 깨달았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내용 잠깐 이제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 사건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두 가지 출애굽 사건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십계명과 율례들이 있었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있었지만 간략하게 나가니까 그걸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들어와서 우리가 창세기와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달라지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는 그냥 대가족 단위, 족속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족장으로서의 그런 작은 민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말하자면 대가족 단위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당당하게 부르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귀한 정체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24장에 나왔었던 모세와 백성들이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늘도 말씀을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이제 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퀴즈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시내광야를 떠날 때까지 11개월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네, 저는 맞출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톰슨 주석가에 의하면 8번입니다. 8번.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간 것도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차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참 굉장히 체력 단련이 잘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퀴즈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돌판을 이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돌판은 율법에 관한 것이죠. 그 율법과는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것을 잘 듣고 익히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잘 지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막을 짓는 재료들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금부치, 은부치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웃에 가서 금부치를 좀 달라 그래라, 은부치를 달라 그래라. 그러면은 흔쾌히 친절하게 다 내줄 거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참 나올 때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노예였지만 그 예물을 받아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외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백성의 고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장에서부터 40장,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끝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받는 때로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중에 이제 율례, 십계명과 율례는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오고, 이제 수송아지 뿌려서 언약식 한 것이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받으려고 할 때 성막에 관한 지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성막에 관한 지시의 말씀이 무려 25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할애가 많이 된 그런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31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32, 33, 34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기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중요한 장에는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이 싹 빠지고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짓는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이 이제 삽입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또 이 성막에 관한 성막 제작을 하였다라는 그런 그 보고를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대로 잘 제작하였다라고 그냥 한마디로만 하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다시 이쪽에서 열거를 합니다. 열거하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다라는 그런 표시로 그 영광이 성막을 덮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성막을 그들에게서 원하셨는가? 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가운데 제사장이 한 분이 있죠? 저 자리에 누군가 있었는데 제가 살짝 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물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성막이 저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는 것을 가늠하실 수 있겠죠. 폭은 25m, 길이는 50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성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만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물두멍, 이제 물을 받아놓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일 앞에 있는 것, 왼쪽으로 앞에 있는 것은 번제단. 거기다가 이제 뭐 고기 또는 기름,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태우는 곳입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형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아주 바쁘죠. 고기를 잘라줘야 되고, 또 피를 받아줘야 되고,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또 뭐 하여튼 또 다음 재물 가져오는 사람들 왼쪽 동쪽 문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귀에서 이제 안수하고 재물을 거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미니멈 하루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이 주된 일은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재물은 동물 재물이고 어떤 재물은 곡식 재물이고, 근데 동물도 날 것으로 드리지 않고 대부분 다 태워서 익혀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곡식도 과자나 빵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곡식을 날 것 그대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레위기, 학수고대 하시는 레위기를 보실 텐데요. 우리가 전지 훈련하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설계에서 잘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말 내 평생의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시냐 이것입니다.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냐. 제사 행위의 최고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제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왜 이것을 그토록 복잡하고 수고스럽게 이 규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어서 드려야만 하는가?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드리면 안 되는가? 또는 하루에 몇 번 정해주면은 그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그 자연인의 상태로는 언제나 나 중심이고, 나를 주변한 가족 중심이고, 조금 더 확대해보면 내 공동체 중심 정도에만 머물기 때문에, 즉 자기 중심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필요나 절박성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그 다음에 안 나오기 더 쉬워지는 거 아시죠? 해보셨습니까? 해보시진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편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그 만족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심각한 나의 장애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절박성이 아주 내가 급할 때, 위기일 때 빼놓고는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도 봐주시겠지, 그리고 안 나아가기가 쉽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요. 더군다나 그분께 나아가려고 내 희생을 감수한다? 아니죠. 그럴 사람 몇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가 도덕성에 비춘다라든지 아니면 습관의 문제에 있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관계도 좀 어려웠던 사람이 조금 더 새롭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만족할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겠죠? 사람은 자기의 습관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한두 가지 몇 가지는 평생에 고치고 삽니다. 예수님 믿고서 그거 했다고 내가 자랑이 아니고, 그거는 지나가는 사건으로 빨리 매듭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는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것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중심성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먼저 배우는 것은 자기중심성 성찰하고 그거 깨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수십 번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야,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이렇구나라는 그런 자기 현실을 만나게 되지. 자기 현실에 정말 본질적인 것은 덮어놓고, 그리고 뭔가 더 채워야 할 것들, 더 편리해야 할 것들, 더 내게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시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타고난 성향 그리고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향과 기질은 바뀌지 않아도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딱 갈라지기 때문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향과 기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쉽게 성숙함으로 변화를 보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굉장한 씨름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장치가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남이 하는 걸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막은 그들 진영의 중앙에 있었죠. 고기를 태우면은 그 고기 기름 냄새와 이런 것들이 특히 저기압이 오늘과 같은 날일 때는 쫙 퍼지겠죠. 그러면 제사 드리는구나. 그리고 무엇을 느낄까요? 내 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싶다.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라. 때마다 해라. 언제든지 자원할 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자신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도 넓혀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습관과 언행이 완벽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 내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누구란, 손민석이란 습관과 언행이 완벽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고 다 잘못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도 하나님의 참된 것과 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존재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00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왜 101번째 안 나오지?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습관과 언행을 고쳐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잘못하고 실수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50년을 신앙생활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존재야? 라고 비관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이 듣습니다. 항상 나눔할 땐 꼭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하는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제도를 성막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거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져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늘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초청받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안위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정말 문제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각이 있고 필요를 느낀다면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의 제도를 이제 정해서 내게로 나오라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중에 이 시점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이제 32장부터 34장, 3장에 걸쳐서 적혀 있는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언약식 후에 다시 한번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막 짓는 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알아채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마 잘 감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또 본인도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들이 또 그런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개념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심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고요. 이 40일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 조급해졌을까요? 지금 언약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은혜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수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확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돌봐주신다. 그러면서 가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백성들 대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만찬을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의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다고 올라가더니 화문차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뜨거워진 마음을 주체를 못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 막 이런 열정, 막 이런 게 생겼겠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지시해줘야 할 리더가 안 보이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20일도 아니고요. 계속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욕구를 발산시켜야만 이게 이제 직성이 풀릴 만한 그런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누구도 말리기 힘든 상태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종교적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이 열정을 자기들 식으로 발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모세를 기다려보는 것이 옳습니까? 너무나 제가 뻔한 답을 예측하면서 모세를 기다리는 게 맞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안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행동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처지에서요. 기다리는 게 신앙이죠. 근데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다 붙들어 주신 이유도 모세만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마도 백성을 또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활동에 목말랐던 나머지 못 기다리고 아론에게로 찾아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다짜고짜 만들어 달래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가족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헌신할 기회가 생긴 거죠. 다 뺐습니다. 다 빼가지고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부치가 어디서 났는가? 그 이집트 이웃에게서 다 이렇게 빌리고 또 얻고 뭐 이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섭리하셨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뭔가를 행할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금을 다 모아놓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거품을, 거푸집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푸집, 주물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형상이 나오게끔 녹은 금속을 이렇게 부으면 그 모양대로 나오게 하는 거, 그 이제 형상 틀이죠.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제가 생각에는 아론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 아무 말 잔치다 뭐 이런. 지금 이 시조예요. 아무 말 시조.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죠? 흥분했으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도 드리고 나름대로의 번제, 나름대로의 화목제 다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제 흥청거렸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편 산에서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은 화를 내셨죠. 내가 이 백성은 안 되겠다. 거둬버려야 되겠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백성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중보기도를 드린 것은 그냥 첫 중보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진심이 물론 담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모세의 말대로 거두어주셨습니다. 3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산했을 때 그 모습을 직접 본 그 모세 그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 돌판은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막 중구난방 막 이판사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금송아지 사건에 직접 동참했던 사람들이었는지 3,000명이 레위지파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처참한 일을 처리한 후에 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용서를 탄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나는 안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라. 약속한 땅으로 보내줄게. 또 거기 가서 축복 얻을 거 다 얻게 해줄게. 거기에 있는 민족들 다 쫓아내줄게. 그리고 잘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도와줄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로 직후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 장식품, 몸에 걸쳤던 장식품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다 이제 제거했죠. 백성들이 갑자기 신앙의 어떠한 도약의 상태가 확실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거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거로 확실하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은혜죠. 그렇게 뛰어놀면서 흥청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이런 돌변하는 전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잠깐 당신을 거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진영 밖에다가 텐트를 하나 새롭게 치고 하나님과 회합의 장소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막에 갈 때마다 이 백성들은 속된 말로 바짝 쫄았습니다. 또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안 가신다라는 말씀을 거둬주실 수 없을까? 또 그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하지? 쫄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다 그 자기들 진영 어귀로, 그러니까 입구로 나와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바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고 다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탄원하죠. 34장에 이제 계속해서 마주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치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모세와 친해졌다. 좋은 사인이죠.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친밀해지셨대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 우리 읽으신 본문대로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같이 가주셔야지. 안 가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만 올라가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편리와 안전과 또 부로 채워지는 것들, 또 자기 인생의 축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은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다 내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죠. 24장에서 맺은 그 수송아지 피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그 욕구를 발산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런데 지금 다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정말 지극히 큰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뚫고 이제 급기야 주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된 거죠. 근데 이렇게 24장에서 그 언약식 때보다 지금 이 언약의 갱신 때에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결단이 훨씬 더 확고하고 훨씬 더 주님께로 더 방향을 틀어져 있고 그리고 그 더 가까이 나간 상황이죠. 그때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 계기가 무엇이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극악하더라도 결국 그 죄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번 죄를 지었다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101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1번째 나올 때 주시는 은혜가 그동안 100번 부어졌던 은혜보다 더 크게 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범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속에서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해 두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나중에 덮으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했다? 은혜가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구조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기이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장부터 40장까지 전체를 다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감싸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A 주제가 나오는 것은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수송아지 언약 체결과 식탁 규제의 영광입니다. 근데 40장 A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A 프라임은 뭐냐면 40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막이 완공되고 임재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장면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B의 주제는 25장에서 6장에 걸쳐서 성막 설계에 대한 것입니다. B 프라임 B 주제에 대해서도 성막 제작에 대한 보고입니다. 성막 주제가 같이 또 감싸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장 그 이후에 11절 이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또 C 프라임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성이 죄를 짓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죠. 그런데 D 프라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백성이 수용하죠.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D 내용으로 같이 감싸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E, A, B, C, D, E 33장 오늘 본문에 해당하고요. 34장까지 넘어가서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학 구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그 주제를 정 한가운데 딱 놓고 이렇게 감싸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더함으로써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저자가 내가 지금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저자 모세는 바로 이것을 가장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상상으로 보십시오. 저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저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어린 양의 피와 또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없었으면 광야에서의 백성은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구원받는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성도로서의 광야의 삶은 없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출애굽했다라는 그 은혜의 사건이 그토록 완벽하고 그토록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받은 사건 자체만으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내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바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아신 주님은 완벽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서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먼저 간파하시고 이 은혜를, 이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모든 축복은 주실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느냐? 지금 이 문제. 이 문제에 딱 앞에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범죄를 통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한 선언에서 메아리치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나왔죠.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디모데 청년들은 우리 지난주에 동건 형제님이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했었는데 저는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맞고 있죠. 이 교회에는 누가 항상 임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자, 이 약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까딱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 중차대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한 그 반복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언제 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기회가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 21장 3절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설교 초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히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우리의 성취가 어떻다,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명을 내가 잘됨으로써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장이 나죠. 이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당신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실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실 수 있는 축복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에 매달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정말 저는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나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십니다. 소명을 주시고 일을 요구하시는데 소명의 길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모두 그것을 실패하던, 그것을 성공하던, 잘해내던, 못해내던, 욕을 먹던, 칭찬을 받던 그 이유와 목적, 소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고 싶은 이유에서라는 거죠. 확 와닿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막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치열했던 긴장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과 동일한 면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일과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옳은 순서가 아니고 내 일과 삶이 어떤 굴곡을 겪더라도 급기야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최종 목표지가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고 뜻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내 삶 가운데 발견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매일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또 똑같은 결론입니다. 매일 말씀을 펴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워가죠. 그래야 정말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일희 안 한다는 거죠. 뭐 사건 하나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게 좋아하는 말, 싫어하는 말 이런 거 들렸다가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면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101번째 또 나아가니까. 그죠? 1001번째 또 나아갈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게 내려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말씀을 펴고 나아가는 것,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출애굽 사건의 영광 앞서서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와 가나안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영광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의 영광과 동행의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시고 싶은 일을 찾고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새겨보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본문과 또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에 조명하여 볼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시고 싶은 일에 붙들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그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고 축복의 유업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신앙이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뜻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보다도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